자,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한 석절은 읽지는 않았어요. 네, 석절은 그냥 남겨두고 오늘로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를 돌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양떼들을 돌보고 칠 것인가에 관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양떼를 배불리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들에게 꼴을 먹이거나 아니면 꼴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직분자가 세워진 굉장히 굉장히라기보단 단 하나의 이유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교회는 잘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꾸준하게 증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계속 서야지만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몸이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그의 감정이 자라가듯이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을 늘 먹어야 돼요. 이게 당장에는 한 주, 한 달, 1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신들의 키가 자라는 걸 몰라요. 건강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오늘 사탕 먹고 캐러멜 먹으면 내 속이 더 만족스럽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잘하지 않아요. 지도자,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떼를 치라 말했던, 지난주 본문과도 같이 치라 말했던 양떼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한 꼴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직접 꼴을 먹여주거나 아니면 그 꼴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로 등 지도자, 직분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거 부모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닮아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몸서리 쳐지도록 영광스럽고 두려운 일이에요. 닮아갑니다.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얼마나 애굽이 싫었겠어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잘못된 거야. 그죠?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막 그들을 증오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 밑에 있으면은 입에 풀칠이라도 할 텐데 하면서 애굽의 국력과 애굽의 위대함을 동경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요? 가까이 있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닮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까? 내가 못났으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상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 장로, 목사 등 또 부모 등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상하게 자녀들이 그대로 우리의 행동 양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자기도 모른 채 닮아가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중직자, 장로 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장로 등 이런 직분자들에 관한 권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장의 이제 5절 이하의 이제 11절까지의 본문은 일반 전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볼까요? 5절은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젊은 자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주로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인가? 자, 아니에요. 자, 오늘은 시간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역사적인 맥락을 전부 다 말할 수는 없고 설명은 뒤로 하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젊은 자들은 지난주 장로 등 교회의 지도자들과 대치되는 개념인 즉 지도를 받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으로서의 젊은 자들이다. 단순히 나이가 어린 친구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먼저 주지를 시키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지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권면을 주는가?
다 같이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자, 어떤 명령을 주시죠? 네, 순종의 명령을 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참 불편한 이야기예요, 순종.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누구의 말을 따르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이거 진짜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몇 달 전에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4장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들의 언어 속에서 더 이상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의 가치관들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고 이 관습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 충성 이런 개념들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명령은 그런데 계속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곳곳에서 권면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순종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 형성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흔히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권위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순종은 사람 개인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에 대한 순종이라고 한다면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지금 명령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 공동체의 장로들이라고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사람이 무오류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순종은 절대적인 명령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바는 사람 개인에 대한 순종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성경적인 가치의 합의하에 설정한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을 주목하여 보시면 여기 순종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인격의 덕목이 등장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순종을 중심으로 겸손과 교만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은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과 함께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저 사람은 순종은 잘하는데 겸손하지 못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 겸손은 하는데 순종은 잘 못해. 이건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 속에서도 겸손과 교만은 사람의 그 인격의 그 스타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5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떻게 하래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허리를 이렇게 묶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말을 썼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허리를 동였던 사건 한 가지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허리를 동이시고 다가오는 6월절에 제자들을 한 다락방에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닦아주기 시작을 해요. 자, 이때 누가 나서요? 이 저자인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선생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제 발을.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도록 제가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때 그 선생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대답을 주십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는 것이 무한하다라고 민망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주님은 어떤 대답을 주신 거예요? 관계의 단절에 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세족식을 이해하는데 또 오늘 본문에 이 순종을 중심으로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인격의 덕목이 등장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은 관계의 단절을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되고 베드로가 황당했겠죠? 베드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또 성격이 좀 조급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 뭐 발 씻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아예 좀 목욕을 좀 시켜주시지요? 뭐 베드로가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말은 더더욱 오리무중이고 지금 알아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은 무엇이고 목욕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욕을 시켜준다는 것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구속한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뜻하는 것이 전신을 목욕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씻음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발을 씻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성도에게는 늘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씻어내고 덜어내고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늘 필요합니다. 늘 필요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깨끗하게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계속해. 우리는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서 그분 앞에 매일매일 서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전에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로 받은 구원과 그 뒤로 살아가야 될 경건의 훈련으로서의 제자의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순종, 교만, 겸손을 말하면서 왜 세족식을 떠올리는 걸까?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던 주님이 자신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을 했던 것일까? 여기에 순종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가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개인의 성향이나 온화한 성품에 기초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은 온화하지만 지독스럽게 고집스러운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긴 이 사건은 왜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표를 달 수 있는 건가요? 왜요? 주님이 무릎을 굽혀가지고 노예처럼 종처럼 발을 씻겨 줬기 때문에요.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철저히 2차적인 이슈예요. 왜요? 발을 씻기는 사건이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계획을 따른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발을 씻긴 그 사건, 구원의 길을 가는 그 사건은 겸손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기초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이유도 그 보이는 권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짝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겸손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양보해주고 뭐 미덕으로서 조금 그저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철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그죠? 그게 지혜라고 말할 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성경적인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따르고 그분이 형성한 질서에 보이지 않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자 했던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 서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나중에는. 그죠? 여기 보면은 다 서로 순종하라. 5절에 보면은 그죠? 다 서로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6절에서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겸손과 교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을 했던 이유도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르는 일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이것 때문에 싸우셨어요. 육체의 고통과 아버지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따르기가 너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의 충돌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마치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그가 어떤 결정을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잔을 받기로 결정하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온화한 성품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건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겸손과 교만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고 이게 돼야지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적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특정 일과 특정 방식을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순종이나 겸손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분은 겸손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조금 뭐 어렵게 좀 번역이 되긴 했습니다.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겸손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생각을 자기 자신의 것보다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 이게 겸손이래요. 다시요. 겸손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생각을 자기 자신의 것보다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 이게 왜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살라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살라고 해요.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젖을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일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아버지로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시작부터 어려운 교회였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너무 잘 됐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전도를 시작을 했다고 17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의외로 누가 돌아오냐면 헬라의 귀부인들이 돌아왔다고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막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은혜인 경우가 진짜 더 많은 것 같아요.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전도를 했는데 헬라의 귀부인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막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막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동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도가든지 바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종교 건달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머무르고 있다고 알려진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그 사람들을 다 보내요. 아마 바울이 그 소식을 미리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손이라는 사람을 막 린치를 하고 어려움을 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잘 되고 있었던 선교사역, 목회사역을 갑자기 내려놓고 야반도주하듯이 베레아를 향하여서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교회 개척부터 이랬어요. 아마 그 지역에 바울이 목회적인 돌봄과 그 성장을 위한 헌신을 할 시간조차도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역의 정서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좀 거친 지역이 있어요. 지역에 따른 이게 목회적인 양상도 우리나라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도 굉장히 다 달라요.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많이 돌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인가 3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했대요. 감사했대요. 결국 바울이 어떤 고백까지 하게 되냐면,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거 정말 목회자가 성도를 향하여 줄 수 있는 최고의 극찬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면류관이 뭐냐? 사도로서의 면류관이 뭐냐? 뭐래요? 너희들이래요. 당신들이래요. 내가 거기서 비록 야만도주 하듯이 어쩔 수 없이 떠나와야만 됐지만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 모습 자체가 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이 모습 자체가 나에게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더라. 이게 왜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했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가 기초된 것에 허리를 숙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겸손으로 섬기시고 순종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순종이 이제 믿음의 역사를 따른 이제 겸손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7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믿음의 역사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어려운 점들이 많겠죠.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에서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야기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염려를 주님께 맡기래요. 여기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던져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던져버리다, 이렇게 던져버리다가 이 통에다가 내가 갖고 있던 짐을 거기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북한산 밑에 있는 정릉 주차장으로 갑니다. 등산을 위하여서, 북한산 등산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10여 킬로 되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배낭에 넣고서 주차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힘들게 산을 등반하셔서 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등에 있는 그 짐을 트렁크를 열고는 그 안에 넣습니다. 그죠?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이 배낭은 내가 지고 가는 배낭이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 배낭은 차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트렁크에 집어 넣는 거, 그냥 던져 넣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제부터 이 배낭은 내 소관이 아니라 이 차가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즉 염려가 지금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거는 염려가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 생산 공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염려의 대다수는 발생하지도 않을 것을 막 만들어냅니다. 계속 만들어내요. 계속. 과거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염려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염려를 계속 생산해서 자기가 계속 배낭 속에 염려를 전부 다 막 이것을 이제 미래를 계획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막 물질의 염려에 매이고, 여러분요, 제가 보면요, 제가 나아지면 헌신할게요. 저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헌신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극히 극소수입니다. 헌신은요,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자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장했느냐? 그들이 미래를 기다릴 여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극히 가난한 성도들이 그 작은 헌신을 모아서 했던 극히 작은 헌신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을 것을 계속 만들어서 염려가 있으면요, 걱정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삶의 패턴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요, 막 다양하게 옵니다. 보면은 현대인들에게. 그러죠? 여러 가지 와요. 염려가 그런 것들을 삶의 양상을 만들어내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하나님의 몫. 주인이 해야 될 것은 주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맡긴 일에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는 주님의 몫이에요. 근데 내가 계획하려고 해요, 이거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염려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의 피조물을 등장시키죠. 하나는 새를, 하나는 들풀을 주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새는 쉴 새 없이 먹이를 날라서 어린 새들을 먹이고 둥지를 만들고 계절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냅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그들이 해결을 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들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이 들풀조차도 이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참 그 장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올려줘 보시면 이런 이야기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들풀과 우리를 비교하셨을까요? 그렇죠? 막 염려를 내가 막 다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 몇 절 뒤에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전의 말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보시면, 자 볼까요? 이것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그대로 좀 올려줘 보시면,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은 아버지 없음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죠? 자기를 자기가 책임져요. 고아의 특징이에요.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경쟁에서 이겨 밟고 일어서야 돼요. 내가 내 삶을 계획해야 돼요. 내가 세이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방인의 특징은 잘못된 생각,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특징은 아버지 없음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돌보십니다.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여기 아버지 살아계신 분들 아직 많으시죠? 저는 21살에 22살에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없음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안기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세월이 어려워지면서 아버지의 존재가 계신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책임져요. 내가 계획합니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의 특징은 아버지 있음.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뒤섞이는 일은 굉장한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염려는 아버지께 맡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헌신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지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사실상 그저 사람의 유약함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사실상 불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탐욕과 염려와 걱정을 같은 뿌리로 넣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인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연초가 되면은 몇 가지 우리 종암제일교회의 이제 성도의 이제 기본 기초에 대하여서 이제 1월 달 정도를 빌려서 한 3번, 4번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 염려의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문제와 함께, 물질의 헌신의 문제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1월 달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해하지 말고 설교를 들으세요.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요, 저는 성장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공산주의에 살면 괜찮을 거예요. 더 은혜일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 그죠?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면서, 경쟁에서 살면서, 물질의 염려에 평생에 매여서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줍니다. 자, 8절 9절. 자, 이 문제는 이제 마귀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뭡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하는 뜻은요, 문자적으로는 회방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회방꾼, 방해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믿음으로 적극 대적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겸손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형제와 반목하면 안 돼. 우리 마귀와 반목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지난 세계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이었던 그분이 어떤 지혜로운 제안을 줬냐면, 성도가 마귀에 대하여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는 것도 문제이고 지나치게 무감각한 것도 문제라고 하는 조언을 줬습니다. 다시요,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그 작가를 말하죠. 성도가 마귀에 대하여 지나친 두려움을 갖는 것도 문제이고, 모든 것을 다 마귀 탓으로 돌려요. 감기만 걸려도 다 망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게 무감각한 것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마귀, 즉 회방꾼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 모습을 오늘 베드로는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지금 이 8절에서는 보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위협적인 모습이에요. 마치 성도와 교회와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막 사자는 한번 울부짖기 시작을 하면 막 난리가 나고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마귀가 교회를 멸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교회는 이미 승리를 해놨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사자처럼 울부짖는 이 위협은 사실상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위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해요. 대중심리를 써먹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위협인데 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막 스스로 공포에 질식하게 됩니다. 막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굉장히 많아요, 이 두려움이. 그럼 만약에 마귀가 뿔 달리고 빨간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만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게임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쉽게 알아볼 거예요. 저 마귀구나. 그런데 마귀는 주로 어디에 등장합니까? 이 시대의 풍조 속에, 가치관 속에, 대세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수치를 심어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막 할 말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거짓 자긍심을 심으면서 사람을 미혹하려 듭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뭘 회방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렇죠. 막 수치를 심겨주고 대중심리를 자극을 하고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게 어디에 드러난다고? 시대 정신으로 드러나요. 시대 정신으로.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죠. 왜 이게 오늘 준 겁니까? 뿔 달린 마귀라고 한다면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죠? 오히려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뿔 달린 마귀는 피하면 될 문제인데,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아둔하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속이고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죠? 대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죠? 엄청난 위협군, 엄청난 회방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래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이야기를 앞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던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기도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에 대한 촉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촉구를 이렇게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감각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 주님을 따라가고 이 마지막 때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과도 같이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할 때 마지막 10절 읽으시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다 같이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